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많은 침략 가운데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지리적인 여건이 침략받기에 아주 좋은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은 급한 나머지 명나라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명이 참전해서 조선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진족이라고 불리던 후금이 일어납니다. 그 세력을 키워갑니다. 그들이 명나라를 공격하자 이번에 명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광해군은 고민에 빠집니다. 결국 그는 중립에 서기로 했습니다. 후금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죠. 조선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누구 줄에 설 것인가? 이것이 조선의 고민이었습니다. 후금과 손을 잡자는 주화파가 있었습니다. 명나라와 잘 지내자는 척화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결국 인조는 청나라를 선택합니다. 1636년 12월 청태종은 12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그게 병자호란입니다. 결국 남한산성에 있던 인조는 48일 만에 삼전도에 나가 굴욕적인 군신의 맹약을 하고 항복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민이 아주 막심했습니다. 누구 편에 서면 좋을까? 어느 나라에게 도움을 구해볼까? 약소국으로서 항상 주변 나라의 눈치를 보아왔던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 했습니다. 애굽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기병은 유명했고 마병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것보다 말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을 선택하면 살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31장 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바로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애굽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애굽으로 향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보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디에 줄 서면 제일 유리할 것인가? 사드 배치 문제로 국론이 갈라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유리할까? 어제 일어났던 모든 역사 가운데 일들이 오늘 다시 반복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납니다. 나의 문제는 누구와 손을 잡으면 해결될까? 누구의 줄에 서면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난제들을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돌이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학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강요합니다. 선지자 너희들 부드러운 말 하라, 듣기 좋은 말 하라, 기분 좋은 말을 해라. 급한 말 하지 말고, 죄를 지적하는 말 하지 말고, 그저 우리 귀에 듣게 편안하고 기분 좋은 말 하도록 하라.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이미 현대교회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교인들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헌금 설교를 싫어합니다. 전도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선교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반면에 뭘 좋아합니까? 축복 설교를 좋아합니다. 희망 설교 좋아하고요. 긍정의 힘 이런 이야기 좋아하고 또한 번영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했습니다. 당장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 기병을 붙들고 말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합니다. 이사야 30장 12절로 13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아멘. 하나님 외에 믿을 게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찾아가 볼 곳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돌이키고 불순종에서 돌이키고 교만에서 돌이키고 욕심에서 돌이키고 고집에서 돌이키고 이기심에서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는 일을 믿기 때문에 잠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 많았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당신은 여기까지 끌어내었느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핑계, 저주가 난무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질문과 불평의 말들이 내 속에서 막 쏟아 부어지고 있다면 지금 나는 홍해를 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애국 군대를 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 가지 불평과 질문과 의심들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바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내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물질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행위,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역시 말이 많았습니다. 왜요?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풍랑에서 돌이켜 주님을 보게 되었을 때 잠잠해졌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왜요? 시체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태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로 시끄러웠습니다. 우는 사람은 울고 절망하는 사람은 절망하고 자조 섞인 말하는 사람은 그런 말들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온갖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뱉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런 말들을 삼켜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이 주는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쫓기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요.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는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을 타면 무엇합니까? 애굽의 말을 구하면 뭘 합니까? 결국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강력한 힘 내가 의지하고 그것을 잡았다고 해도 쫓겨가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쫓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쫓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쫓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분에 쫓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말을 아무리 많이 구해도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이죠.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슴에 안고 기뻐합니다. 저 얼굴 속에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밤에도 기다렸습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 속에는 바로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 오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해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겸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리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매를 쥐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를 다 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당자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 기다립니까? 때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꾸중하시려고? 3번 부인했다고 따지려고 주님 기다리십니까? 아니에요. 혼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오디기아 교인들, 토해버려도 될 만한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라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 자만하고 벌거벗었는데도 잊고 있다고 뽐내는 사람들, 보지도 못하는데 본다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기다리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죠.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다리시는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기 위함이십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정광덕 시인의 맑은 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갑니다. 아빠에게 혼나면서 갑니다. 그래도 아빠 손을 놓지 않고 아빠 얼굴 한번 봤다, 제 눈물 한번 닦았다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시가 왜 제목이 맑은 날이라는 거예요? 전혀 뜬금없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정말 맑은 날입니다. 이 아이는 아빠에게 맞을짓 했습니다. 그래서 혼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아빠의 손을 놓지 않고 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아빠 손 놓아버리면 끝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맑은 날입니다. 눈물이 나도 맑은 날입니다. 꾸중들어도 맑은 날입니다. 기분 나빠도 맑은 날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마십시다. 애굽은 답이 아닙니다. 아수르도 답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서 자꾸만 주님께 가는 것을 늦춥니다. 헌신을 연기합니다. 결단을 연기합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좀 더 나이가 많이 들고 좀 더 돈 좀 더 번 다음에 할게. 자꾸만 연기합니다. 헌신을 연기하고 결단을 연기하고 회개를 연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저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아이들이 참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손자, 손녀. 손자, 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걸 못 보니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내일이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짐을 싸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무 좋았어. 정말 그 전날 밤에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1초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좋았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다음날 출발 날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마음은 벌써 미국에 다 가 있었습니다. 10수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여행을 마치고 LA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리한 입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입국할 때마다 기분 나쁜 나라. 드디어 이제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아빠, 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는 짠 문을 나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30분 좀 지나니까 얼마나 열이 받치는지. 근데 저쪽에 보니까 허겁지겁 뛰어드니 아빠 미안해, 내가 할 일이 많아갖고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니까 늦었네.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다. 나는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너는 과연 얼마나 나를 기다렸느냐. 아무 꾸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송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핑계합니다. 바쁘다고 합니다. 할 일이 많다고 합니다. 좀 더 있겠다, 좀 더 있다가 하겠다고 변명합니다. 오늘 우리 변명을 끝내십시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돌아갈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애굽으로 향하지 마십시다. 아수르로 향하지 마십시다. 우리 민족이 돌아갈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친구들은 원래 의리가 없던 민족이었어요. 지금 트럼프는 더하죠. 세상에 FTA를 이제 폐기하겠다고. 믿을 수 없는, 우리의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도 될 수 없는 나라예요. 중국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러시아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일본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올라가지 않기를 기다리십니다. 돈을 향하여 나가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향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두 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신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